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왔다. 큰 무리가 왔다. 이는 그 이유는 왜 큰 무리가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왔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날 때에 마르다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안에 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에 왔다 하는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이 있는 집에 왔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보기 위해서 나사로, 그게 가면 나사로를 살리시 예수님도 만날 수 있고 또 나사로도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이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누구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또 나사로도 죽이게 이 말이잖아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를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입니다. 최고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정점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이 계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야 그가 진짜로 오기로 한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마 이런 분위기가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들 뭘 느꼈어요? 위협을 느낀 거예요. 더 이상 저대로 놔두면 진짜 이 나라가 위험하겠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나마 여러분 뭡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물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왕으로 쓰고 추종하면 분명히 로마가 위협을 느끼고 와서 이 나라를 또다시 침탈할 거다. 그런 위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일 때에 예수님만 죽이지 말고 누구도 죽이자. 나사로도 죽이자. 왜 그러냐? 왜 그래? 성경 보세요. 11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뭐 했다고요? 예수를 믿음이라. 자 12장 2절 보세요. 12장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나사로가 아무 말 안 하는데도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뭐 한다고요? 누구를 믿는다고요? 나사로가 아무 말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져요. 왜? 죽은 나사로, 썩어 냄새난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를 보면 누굴 믿어야 돼요? 나사로를 보고 자꾸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뭐하자? 죽이자. 나사로를 보고 자꾸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죽이자는 거예요. 나사로가 뭐 했길래? 나사로가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한 일 때문에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수도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안티오누, 이집트 분입니다. AD 300년대에 광야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것을 가장 처음 시작한 분이에요. 그래서 수도사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이분이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는 특별히 마귀와 싸우는 이 많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는지 이 부분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점점 왜냐하면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이 사단이 어떻게 그 사람의 역사에 그렇게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이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분은 광야에 가만히 음료사가 나고 있는데 이분을 만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져서 이분의 이름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명성이. 그래서 이분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버리고 이분을 만난 사람은 변화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많은 이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분으로 인하여 많이 들으시니까 이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와서 이분은요 공부를 한 학자가 아니고 기도자예요. 수도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죠. 예. 그래서 한 번은 철학자 두 사람이 와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느냐면 당신이 믿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말하는 철학이 어느 것이 뛰어나냐 그 논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당신들이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것은 좋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여러분의 그 많은 지식과 논리적인 거 그래 높은 지식 내가 인정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무슨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자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철학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뛰어난 지식 그 철학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해놓으라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해보라고.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봐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딱 떠나버리고 사람이 온전해진다.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말로 이기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로 이기려고 하다가 아테네에서 대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의 교회 와서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서 뭐랍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두려움을 떨었다.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하면서 뭐라느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와 말로 전하지 아니하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나니 이는 너희 믿음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기독교는 말 위에 선 종교가 아니고 능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하니까, 말씀하니까 그 말씀이잖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단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줄여놓고 문자를 만들어 놓고 그냥 지식으로 문자로 만들고 그게 성경이라도 아니요. 성경은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창조자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고 율법은 우리는 율법을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아는 것을 율법을 안다는데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문자를 아는 겁니다. 지식을 아는 겁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말씀을 아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알려고 하면 말씀에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야 말씀을 아는 겁니다. 전혀 내가 믿는다고 하는 성경이 내 삶에 전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전능자다. 이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말씀이 전능한 능력이 내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되어져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저 입으로 외쳐도 전능하신 능력이 내 삶 속에 경험이 안 되면 그 말씀 모르는 겁니다. 이상하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는 문자 위에 세워진 종교가 아니고 능력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아멘. 무능력한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에 패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기독교에 뭉쳐서 아무리 저들이 악법을 만들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여 그래 좋다. 너희들의 인간의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나오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저 무참히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독교가 이 땅에 사라지기 전에는 이 법은 통과되지 않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진짜 말씀이 능력인 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원수가 이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어떻게 이런 법이 나라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고 인류를 망치는 이 법이 어떻게 여러분 이 악법이 이게 버젓이 짐승도 아니고 짐승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데 이걸 짐승만도 못한 법을 만들어놓고 이 법이 마치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냐 이게 앞서가는 사람이냐 이게 이렇게 미화되어서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인생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해서 눈이 가려져 버렸느냐. 짐승만도 못한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이 잘못된 줄 모르고 있으니 여러분 이 인류가 안 망했습니까? 이 인류가 안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배우의 영의 역사, 영의 움직임이 안 보인다면 진짜 우리는 소경이죠. 여러분, 이걸 이래 버려두고, 이걸 이래 놔두고, 기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위험에 맞닥뜨는데 기도하면서 이걸 모른다. 거꾸로 뭘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50%가 기독교인이라는데,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보고요 한마디도 못하는 게 오늘 교회가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가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들은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 완전히 벙어리 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800만, 1000만이라고 자라가는 기독교회가 만들어낸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사람들이 저런 악법을 보고 한마디 덩어리 개처럼 지지도 못하는, 이러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800만, 2000만이 숫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몇 명 나온다.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입니다. 벙어리 개들만 만들어내, 벙어리 개들만. 그리고도 하나님의 교회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면 소리칠 수 있겠냐? 소리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국회의원 모가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거 외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내 모든 것을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여러분 큰 소리 치느냐? 왜 큰 소리 치느냐? 10년 동안을 십자가 복음을 들고 그렇게 여러분 참된 복음을 들은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리 못 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약에 거제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적어도 몽수교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목숨 걸고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몇 년 다니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직분에마다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그런 사람 되자고 지금까지 고함 지른 것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이름이 위협을 당할 때 내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말이에요. 아멘.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위협이 오고 그걸 막아서기 위해는 내 생명을 걸어야 될 때 기꺼이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삐좀 개살구 되지 말잖아요. 모양만 그럴다가 먹지 못하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런 빚좀 개살구 되지 말자. 모양만 그럴싸한 실속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첨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서 손해볼까 싶어서 꽁무니 빼는 그런 여러분 어리석고 그렇게 파렴치한 우리 하지 말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더라. 여러분 이 노래 부르는 이 사람들 이 노래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빚좀 개살구들입니다. 모양만 그렇다는 사람들입니다. 다 뭐만 듣고 소문만 듣고.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내가 판결해보니까 내가 신문해보니까 죄가 없다. 나는 예수를 로켓노라 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로부터 돈 몇 푼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고 놓아주려는 그 예수를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다 빚좀 개살구입니다. 우리 신앙은 예배하는 자리도 잘 안 나타나고요. 좋은 자리에 잘 안 나타납니다. 주님 때문에 어려움이 와봐야 주님 때문에 내가 위급한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리에 가봐야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나요. 주님 때문에 어려운 위험의 자리가 되어봐야 돼. 좋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그러면 이 나라가 로마 압제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들이 원하는 나라가 회복될까? 누구 때문에 좋아해요? 주님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때문에 좋아해요.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위협이 오자 그들은 돈 몇 푼에 그렇게 호산나 구원하리로다 찬송으로 부었던 그 입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돈 몇 푼에. (14절) (15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투로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가 겸손하여 나귀 곧 새끼를 탔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탄 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히 이 땅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겸손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함이 이 땅의 인생들이 주님을 믿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지 않고, 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그가 우리의 죄의 값이 되기 위하여, 죄의 값으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시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형체를 가져 종과 같이 이 땅에 오신 그 겸손함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 되면 무엇이 와야 돼요? 심판이 오고 징계가 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기다려주셔요. 깨닫고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까 별일 없는가 보다 해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이걸 은혜로 보는 눈이 없으면 은혜가 나를 망하게 해요.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기다리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가던 길을 계속 가요. 돌이키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이 정도 되면 무엇이 터져도나 터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깨닫고 돌이키기를. 그런데 한국교회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니까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고 가는 길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이들이 막 메시아에게, 여러분, 이들은 주님도 잘 모르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21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기억되거든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들이 찬양하고 옷을 깔고 종려 가지고 환영하고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 그렇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사람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옷을 벗어 깔고 종려 가지를 깔고 호산나 다윗 시편 118편에 있는 메시아에 관한 노래를 막 부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동이 일어서 도대체 누구냐 물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면서 막 호산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줍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누구다? 선지자 예수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제자들이, 그럼 너희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당신은 창조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시몬아,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고? 메시아 구원자, 그래 호산나 구원하소서, 구원자는 여러분, 그러면서
메시아, 호산나, 이런 메시아에 부르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구원하소서 메시아에게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뭘 알고 있냐? 선지자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걸 보고도 몰랐는데 언제 알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야 그 노래가 구약의 메시아에게 부르던 노래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이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구원자요 메시아인 것을 선포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구나. 그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지금은 내가 잘 몰라도 지나고 보면 그게 무슨 일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지금 내 삶에 다가온 이 어려움, 고난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지나가 보면,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때 나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걸 몰랐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고선 다음에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데는 지금 내가 잘 안 깨달아져도 지나가 보면 알겠지, 그러고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유익을 위해서 했을 거라 믿고 지나가 보면 그 말이 진짜인 걸 알게 됩니다. 어떤 거는요, 물론 치밀한 교제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모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매주 지나가 보면 그게 내게 유익이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서 뭘요? 그 갔어야 믿음이 똑똑 견고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막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거 불렀던 게 왜 이렇게 불렀냐면, 나사로를 살릴 때에 거기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분이 그렇게 했다고 증거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말을 듣고, 누구에게 들었어요? 17절에 나사로를 살릴 때에 그게 함께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그가 예루살렘을 들어온다니까 막 환영한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런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잘 몰랐죠. 18절 이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들이 증거했기 때문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정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이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걸 막아보려고 막 이랬었는데 그들이 막아도 막아진다 안 막아진다. 너희들 수고하는 건 쓸데없다. 온 세상이 다 따른다. 여러분, 이거는요 현실을 보고 한 말인데 이게 주석을 보면 이것이 그들이 예언적인 표현이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내가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내게로 이끌겠노라. 천하가 다 따른다. 그들은 현실을 보고 한 말인데 이걸 학자들은 예언적인 표현이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열방이 주님을 쫓게 될 것을 예언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가야바를 통해서도 그랬죠. 안 맞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 한 사람이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어서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냐. 예언적인 표현들. 이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겸손의 왕, 겸손의 왕으로 표현했는데,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구원자와 하나님이신데
겸손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올 때 겸손이 옵니다. 왕으로 오지 않아요. 그분은 왕이시지만 우리에게 올 때에 겸손이 옵니다. 왕으로 오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왕으로 오면 우리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면서 왕이 되면 우리는 거기서 뭔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전혀 모른 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주님을 모르면서 지금 호산나 다윗 하느냐면 지금 이분이 왕으로서 바로 온 줄 알고요, 왕으로 들어온 줄 알아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달리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노래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 주님이 왕으로 오면 주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 유익을 위하여 왕을 추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겸손히 오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겸비한 자리에 있어야 겸손히 오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어야 돼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 왕으로 오느냐? 마지막 재림 때는 왕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겸손히 옵니다. 왜?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겸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주권 아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밑에 기록한 게 뭐냐?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뭘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낮아지고자 하는 그 자세, 그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그 겸비한 마음을 품어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예. 이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게 우리가 삶으로 동참해서 나사로의 삶에 일어났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능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문자, 단어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